언론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아마 모 정당 대표가 선출된 사건일 겁니다. 최초로 최연소 30대 나이의 정당 대표가 세워졌다고 하죠.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사진도 있던데 보니까 양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했던 건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러고 이 동네를 다니는데 벤치마킹을 저를 보고 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소위 보수 정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더 핫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측에서는 뭔가 이제 정치 세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정치판이 변하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 안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좀 질문은 이런 거예요.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그 변화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저를 찍어주십시오. 제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많은 말을 하죠. 하지만 그런 말 있죠. 다 거기서 거기다. 또 설교 때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그놈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정작 뽑힌 사람들이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막 외치지만 정작 변화를 이루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과 변화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변화에 대한 방법이 좀 추상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든지, 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변화를 이루려면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만 진짜 참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또 혁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혁신과 변화의 결과에 대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주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당시의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 천사가 이름까지 정해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호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사건이에요. 이어서 이 주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이 요한이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해요. 주 앞에서 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 바로 앞에 온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린 지 이미 몇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영광을 그가 가졌냐면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모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를 직접
소개해주는 영광을 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부르심으로 받았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15절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에 가깝죠. 근데 또 독한 술과 포도주는 또 동시에 유흥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스스로 절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절을 3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규정된 것들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산 구별된 기간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시린을 서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서약을 했을까요? 아마도 나시린 서약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 뭐 좀 부자여서 양이 있거나 뭐 소가 있거나 염소가 이런 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재물을 뭔가 좀 좋은 걸 드리면 뭔가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뭔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시린의 이 규정대로 드리지 않았을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드렸어요. 왜 구별된 삶을 드렸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아무거나 막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요한이 이런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요한은 자기가 원해서 나시린처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요한에게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시대에 구별된 자의 삶이 하나님은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냐면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에게만 임했죠. 요한은 여러분 혈통으로 보면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요한의 삶을 보면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의 부르심을 보면 그는 마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질서가 이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내가 다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5절을 종합해 보면
요한에 대한 부르심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질서가 왔다. 이것을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분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왔음을 알리고 보여주는 이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일을 그는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을 쫓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와 같냐면 엘리야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왜 엘리야가 언급됐을까? 그는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와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선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대에 따르면 하나님은 심판날 이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당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언급된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그의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은 그 아내인 이세벨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선포하고 믿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갈멜산 그 능력 대결, 거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그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거를 온 땅에 그 땅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겼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그가 준비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1장 17절 후반부를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준비한다, 이 동사의 목적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해요. 여러분,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자신을 따르던 그 두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인가? 라는 그 갈망을 갖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그 갈망과 갈증이 있었어요. 구원자에 대한 갈망. 그런 세례 요한은 그 갈증을 사람들에게 일으켜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말하고 그에게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에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제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떤 부르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묵상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왜 이곳에서 살게 하실까? 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의 흐름이 도달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하나교회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난 이제 분립개척하고 이제 한 7개월, 6개월, 한 8개월 되어가죠. 입원하신 성도님들, 수술한 성도님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들 괜찮은 척 허세를 부리시지만 실제 알고 보면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아픈 성도님들 돌보느라 음식도 만들어서 배달도 가고, 또 이런 일에 저도 함께 했지만 우리 아름손팀에서 정말 많은 수고도 해주셔서 귀하게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을 입원한 적이 한 번 없거든요. 제가 체질은 별로 건강하진 않아요. 이명도 막 있고, 그리고 20대 후반에 대상포진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별로 체질은 건강하진 않는데 평소에 활동하고 사는 데 있어서의 건강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전도사부터 해서 주일날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꼭 아프면 월요일날 아파요. 좀 억울하긴 한데, 농담으로 제 소원이 주일날 크랑크 내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농담으로는 하지만, 안 아프면 감사하죠. 사실 분립개척 이제 막 한 교회 대표 목사가 아프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안 아파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안 아픈 이유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 잘 섬기게 하려고 안 아픈 거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한편에 좀 서럽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좀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 그냥 저에게 맡겨진 일, 저희 목회자로서의 사역, 이런 거 잘 펑크 안 내고 잘 하는 것, 전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저희 좁은 마음을 넓히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의 시선이 너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건강한 이유는, 그 목적은 너의 몸과 마음이 다른 자들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서 주일날 안 아팠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건강할 때 저를 잘 활용하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특히나 그의 사역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빛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야 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굳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인 우리 하나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대의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서 3년간, 5년간, 아니 10년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를 굳이 이곳에 분립개척시키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데,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오늘 이 사명에서 그 답이 보여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만 그냥 좀 잘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1차 목적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전도왕 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한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안에 그걸 가두어 두라고 주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나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해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없다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있어야 하는 건데 없는 것이니 그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여러분,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 프랑크푸르트 이곳 지역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코로나라 하나님도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대표 목사로서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면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이 바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이것에는 동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바톤을 넘겨가지 않아요. 후발주자가 여러분 바톤을 받으려고 쫓아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독일 학교에서 적응 잘하고 친구들 잘 사귀고 진학 잘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씨름해야 되고요, 마음의 두려움에 부딪혀서 나아가야 되고요, 하기 싫은 감정 누르고 싸워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결코 저절로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푸념으로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 세대가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의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모습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난 교사 세미나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게 제목이에요.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대부분 다 청소년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쭉 그 원인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저 같은 목사들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 어른들 때문이었어요.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저 아이들은 저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서 세워지는 것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앞에서 세워지고 준비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 성인 세대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세워가지 않으면 신앙의 다음 세대는 바통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을 함께 할 때 주를 위해 준비되게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이 프리드리히스도프 이 타운루스 지역에 세워진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 지역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곳에 정착하시거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저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믿어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소망을 많이 봐요. 우리 어제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또 음식으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신앙의 바로 다음 주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들 바로 바통을 이제 막 또 받아서 같이 달려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수련회 했는데 대부분 뒤에 이제 들리는 평가가 정말 잘 먹었다, 이런 평가가 제일 많은 걸 보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윗세대의 사랑을 먹으면요 힘이 납니다.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죠. 또 교사 세미나 지지난주에 했는데요,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아이들 섬기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 세대들도 가정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다음 세대는 세워집니다. 말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씨앗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 14절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알리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물을 때 참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헛된 것을 버리게 하고 정말 참된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길로 초청하는 사람, 그리고 격려해주는 사람. 지금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 기쁨의 사람이 우리 하나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